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마땅한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같이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아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다시 한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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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할 것입니다. 성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예배의 모양은 부족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드리어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고백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상황으로 저희들 멈춰진 삶처럼 혹여 예배가, 기도가, 성도 간의 교제가 멈춰져 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지금은 회개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때임을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회개와 소망의 기도를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깨달아 아버지께로 믿음이 오길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저희들 각자의 믿음을 확인하며 다시 나아갈 좋은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저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는 것이 없고 그릇 행하여지는 것이 없도록 주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며 크리스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곧게 서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때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저희 은혜교회 성도들 경제적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있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있을 유스와 청년부의 캠프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 성도님들을 안전케 지켜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은혜교회 성도들 구분하여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이 부족하여 꺼져가는 등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꺼지지 않는 등불을 들고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가신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랭리 은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영어로 찬양합니다. Lord, I offer my life to you. Everything I've been through, use it for your glory. Lord, I offer my days to you, lifting my praise to you as a praising sacrifice. Lord, I offer you my life. 나를 받아 주소서.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8월 먼저 말씀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네, 한 가지 간구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같이 캠프를 떠납니다. 오카나간으로 가는데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오고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지켜달라고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 캠프 잘 다녀오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또한 주님으로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또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풍랑이를 걷는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실패의 풍랑에서 검짐의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 인생 중에 가장 이 익사이팅한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걷는다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미친 짓이다. 말도 안 된다. 베드로 쟤 또 설치네. 누가 좀 말려줘.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면 야, 너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 밖을 나갈 때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뛰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조심스럽게 나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뛰어갔을 것 같아요? 전 집사님은 조심스럽게. 아마도 베드로 성격이 급해서 뛰어갈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정말 무리를 걷는다라는 게 처음 시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걸음마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걸을까 말까 고민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발 두 발 걸으면서도 굉장히 조심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어요. 하지만 무리를 걷는 이 기적은요, 오직 베드로만 경험합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무리를 걷는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끝까지 무리를 걸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요? 무리를 가다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요. 여러분, 이 물속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은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이 풍랑 속에 빠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럼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 나오는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진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본 바람, 풍랑은 어떤 풍랑이었길래 무서웠을까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웬만한 풍랑에는 꿈쩍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풍랑을 봤을 때 무섭다. 이건 어마어마한 풍랑인 거죠. 어마어마한 풍랑. 야, 저 풍랑이 내게 덮치면 나 죽을 수도 있겠네 할 정도의 거대한 풍랑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이 집채만한 그런 커다란 풍랑을 보면서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그 두려운 생각을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요. 무리를 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또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무리를 걷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방금 전까지 지금 무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럼 무리를 걷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 믿음이 금방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금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한 무리는 구원을 받고 또 한 무리는 심판받아 멸망받아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 사건,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해요.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넜던 믿음이 며칠 가죠? 며칠.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 적어도 이 기적의 은혜를 며칠 우리가 누려야 될까요? 오지사님, 며칠 갈 것 같아? 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이 광야를 3일 동안 건너가거든요. 근데 물을 얻지 못해요. 근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무리에서 먹었던 물이 쓴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3일을 못 가요. 3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이 기적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물이 없는 광야를 보면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써요. 그때 그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3가지 동사로 이야기해요.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근데 여기서 선한 싸움 또한 나의 달려갈 길, 이건 믿음으로 바꿔도 손색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럼 바울은요, 한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냐?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도예요. 근데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떻게요? 그가 정말 믿음을 지켰던 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한 가지 일에 집중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예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일만이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에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인생을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볼 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리를 그냥 걸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이 풍랑을 보면서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풍랑만. 예수를 볼 때는 두렵지 않았는데 풍랑을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보는 대상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예수를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보면 내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서 딴 생각이란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근데 그 풍랑 속에서 예수를 보니까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놓치는 순간 딴 생각이 들어오고 믿음의 역사가 멈춰버려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요.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 일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걸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풍랑 위의 믿음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켜집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내가 지켜야지. 악을 쓴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지켜져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30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호기롭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보기 좋게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들이 속으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전 집사님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러면 그렇지. 그러길래 왜 나서서 저런 망신을 당해? 쌤통이다. 잘난 척하더니. 여러분 인간은 참 악해요. 악해요. 물을 걷는 베드로 볼 때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물에 빠지니까 고소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것이 믿음의 실패일까요? 네? 베드로가 물 위에 빠졌다는 것이 실패예요? 배 안에 머물던 제자들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가 실패한 거? 누가 더 실패한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일은 대단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큰 일이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베드로 너 그럴 줄 알아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 위를 걸었다라는 이것보다는 물에 빠졌다라는 그 사실, 그 실패에 집중하고 그 일을 부각시켜요. 모든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이 실수와 실패를 되풀이해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우리는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늘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것이 싫어요. 못 견뎌요. 왜냐하면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이 실패가 주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오늘 감정들 보게 되면 좌절감, 실망감, 자책, 정죄, 열등감, 수치심, 부끄러움. 실패했을 때 이런 감정들이 나한테 다가오고 그 감정들로 인하여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든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예? 집사님보다 좋아. 집사님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저도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런 실패하고 실수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너 괜찮아. 뭐 그 정도야.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뭐 저희 아내가 아프니까 제가 큰 소리 잘 못 쳐요. 예? 근데 예전에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말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다 열 받으면 저도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화가 너무 나면 이 분이 풀리지 않으면 에이씨 나 목회 안 해.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무슨 목사야.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아내랑 씩씩대면서 화내고 또 그것을 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목사가 돼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저러고 있냐. 그런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내가 무슨 목사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 이래가지고 이런 자격지심과 이 정죄감에 내가 사로잡히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을 해요. 내가 베드로처럼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거나 또한 실수하거나 어떤 실패를 경험하면 날개 없는 새처럼 그냥 믿음이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을 해요. 야, 나에게 정말 믿음이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실패를 겪게 되어지면 내가 목사 맞아? 내가 권사 맞아?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모태 신앙인인데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런 실망하고 좌절하면요, 아이씨 이럴 바엔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말지. 여러분 모태 신앙은요, 어떤 일을 겪어 실패를 하잖아. 그러면 그래 주일만 가서 예배만 드릴게. 모태 신앙 그래요. 근데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 얘라 내가 이럴 바엔 교회 안 나오고 말지. 이게 모태 신앙과 중간에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적어도 모태 신앙은 선을 지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던 믿음들이 와장창 다 무너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패할 때 그 실패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니까 더 주님 붙들어야지, 더 의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만일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고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딱 도착했다면 베드로가 성격상 교만해졌을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말만 하면 야, 너 물 위 걸어봤어? 너 걸어봤어? 안 걸어봤어? 나 걸었거든?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믿음이 나. 여러분 인간은 아껴서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걸었음에도 나중에는 내가 했어요. 내가 걸은 거야.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남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물을 걷다 빠졌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깨닫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울 게 없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믿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를 걷다가 풍랑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도약이에요. 그 실패가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 넘어짐들, 실수들, 실패들, 여러분 이때 이것이 하나님께 더 나를 가까이 이끌고 또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래서 실패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실수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몇 번 일어났다가 이렇게 걸음마할 때 몇 번 넘어질 것 같아요? 10,000번 넘어져요. 10,000번. 10,000번 이상 넘어져야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 이런 그 갖기 위해서는 무수한 실패, 그 무수한 넘어짐을 통해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도전을 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께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풍랑에서의 실패는 내가 아닌 주님을 붙들게 합니다. 여러분, 풍랑에서 물 위를 걷다가 내가 물속에 빠지면 내 힘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는 주님을 붙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물에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여러분,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믿음으로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다윗도 어떻게 해요? 넘어졌어요.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치고 믿음의 사람치고 실수와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어요. 감옥에도 가고 주님이 잡혀가면 나도 잡혀가고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새벽닭이 우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통곡을 해요. 왜 통곡을 하죠?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법정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은 30을 던지면서 예수는 무죄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 모두 잘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후회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더 양심적이에요. 베드로는 끝까지 부인했는데 주님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는 무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와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자신이 책임지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주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면 실패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두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실패를 맞닥뜨릴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실패한 사람이 일어서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일어섭니까? 실패의 순간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언제 찾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가 언제예요? 오지산 주님을 찾을 때가 언제예요? 급하게 찾을 때가 언제예요? 네? 항상 찾아? 급해? 급하게? 시급하게? 대단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를 보면 평안할 때 주님을 찾지 않아요. 아이들을 엄마 아빠를 부를 때 급할 때 부르잖아요. 위험할 때 불러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부르짖냐라고 하면 정말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실패의 그 순간에 주님을 부르짖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응답하겠다라고 해요. 주님이 응답하셔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건지셔요. 근데 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인생의 실패 이때는요, 하나님의 숨으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이영자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 아침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너무 배가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제가 기도를 해 드렸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이 권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자마자 권사님 지금 911 불러가지고 빨리 병원 가시라고. 병원을 갔는데 복통의 원인은 장염이었어요. 장염. 근데 그 전에도 권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이게 중보기도 나와서 같이 우리 기도하는데도 너무 힘들다고 자기가 몸이. 근데 자기는 몸이 너무 힘든데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의사는 괜찮대. 그러니까 이게 더 괴로운 거잖아요. 나는 진짜 죽겠는데 의사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복통 때문에 응급실을 갔는데 너무 힘든데 이 심장 박동이 너무 낮은 거예요. 20, 30? 그러니까 의사가 딱 보더니 이건 뭐가 좀 이상하다. 막 이것저것 막 검사를 막 했어요. 그래도 결국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심장을 정상으로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장치, 페이스 메이커를 결국 이렇게 심장에 삽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수술하기로 했는데 아보츠 병원에서 자기네가 장비가 없으니까 짐 패티슨 병원에서 금요일 날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했는데 진짜 숨 쉬는 게 너무 편하대요. 여러분, 권사님이 부르짖었어요. 근데 장염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배 아픈 것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그동안 숨겨져 있던 병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고쳐져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놀라워요. 놀라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패할 줄도 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너 3번 부인할 거야.
기대하지도 않아. 주님은 너 3번 날 부인할 거야. 부인할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패해도 정죄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고 법을 어기면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한 의가 생겼어요. 그 의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네?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라. 여기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7번 넘어진다라는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요. 그걸 주님이 알아요. 근데 그 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야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염치 없게 내가 또 넘어졌는데 또 주님한테 가? 자신의 이 자존심과 체면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기가 너무 싫어. 부담스러운 것이. 근데 여러분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내 모습을 인정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뻔뻔해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께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괜한 자존심, 내 체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그게 더 교만한 것이에요. 그게 더 교만한 거. 여러분 링컨은 27번의 실패, 수많은 선거에서 떨어지고 낙선을. 근데 단 한 번의 성공을 어떻게 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돼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메이시는 7번 실패한 뒤에 다 말아먹은 뒤에 간신히 뉴욕에서 가게를 성공시켰는데 그 후로 어떻게 해요? 가장 큰 백화점 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에디슨도 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7,000번을 실패해요. 7,000번. 영국의 소설가 존 크리시는요 564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을 출판하기 전에 753통의 거절장을 받아요. 홈런왕 이 베이브 루스가 714개의 홈런을 날려요. 근데 그가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 당해요.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실패 속의 성공 이야기예요. 그냥 무조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에 성공한 케이스는 없어요. 성경도 이 성경에서 넘어지는 실패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돼요. 우리 잠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의인이지만 악인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못 일어나면 악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의인이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러질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세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넘어질 때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자격이 안 돼. 쓸데없이 자존심 세우고 체면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스승을 팔아넘겼어. 나는 진짜 못된 인간이야. 그때 가룟 유다는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어떻게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죽어야 돼. 여러분, 실패의 자리는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리스타트를 다시 출발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실패한 사람들에게 격려가 또한 힘이 되는 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너의 실수할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때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해해. 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다 알아. 그래도 난 너를 믿어. 그리고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풍랑에서의 넘어짐은 예수로 다시 일어서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의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죄인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한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늘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집니다. 왜 빠집니까? 주님이 아닌 풍랑을 보기 때문에. 주님을 보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이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봐야지만 믿음을 지키고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지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그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존심과 체면을 세우며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악인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넘어지는 사람임을 알고 구원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알고 구원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지 주님 앞에 의인일 수 없어요. 그냥 의인아 주님이 칭해 주시는 거지. 이 시간 내가 실패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볼 때는 물을 걸을 때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만, 예수가 아닌 풍랑을 보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보자, 결국에는 물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보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를 보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보면 힘이 생기지만,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물을 걷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실패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 의인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원래 실패하는 인간입니다. 그런 실패한 모습의 연민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구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일어서는 구원을 받는 저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바라볼 때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면 딴 생각이 나의 믿음을 밀어 결국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리를 걸었는데 주님이 아닌 풍랑을 보니까 바로 물에 빠집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리를 걷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나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실패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실패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 번 더 일으키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은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실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원래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실패 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구원자 되신, 또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또한 치유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